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모두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모든 인류의 죄악을 그리고 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다 양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생각해야지만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양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그 53장 6절 말씀 좀 그 방송실에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아서. 우리는 누구를 닮았습니까? 양을 닮았습니다. 저도 양을 닮았고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양을 닮았고 우리 성가대원들도 누구를 닮았습니까? 양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양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우리가 양을 닮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양하면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순수하고 선하고, 양은 이 순수하고 선하고 깨끗한 것의 상징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양처럼 선하고 순수합니까? 아마 그렇지 못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양 같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라고 하는 그런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양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양을 키워본 적도 없습니다. 양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첫째, 양은 겉으로는 순수한 것 같지만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양은 고집이 센 짐승이라고 합니다.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만, 순수하고 선한 것 같지만 갑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돌출 행동을 합니다. 돌출 행동을 잘합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양의 돌출 행동은 뭐냐면 목자를 떠나는 것입니다.
함께 무리가 목자와 함께 있어야지만 되는데 이 양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목자의 말을 듣는 것처럼 있다가 갑자기 목자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이 목자를 떠나는 돌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하게 한 마리의 양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목자들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이 목자로부터 떠나 돌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보다 목자를 떠나려고 하는 양의 돌출 행동 때문에 매일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은 볼 수 있지만 조금 먼 곳은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은 시력이 약한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양에게 좋은 청력을 주셨습니다. 양은 목자를 보고서 목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은 자신의 귀를 목자의 소리에, 목자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소리를 쳐서 불러도, 그의 이름을 불러도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는 양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양들의 모습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선하고 겉으로는 순수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더 셉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다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돌출 행동을 잘합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양을 닮았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두 번째 보니까 그릇 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 그릇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을 행하는 존재입니다. 선한 것 같고 윤리적인 것 같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인간은 그릇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릇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길을 잘못 들었다, 못된 길에 빠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또 어떤 뜻이 있냐면 탈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릇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탈선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레일 위를 가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이 레일 위를 가던 기차가 탈선하면 이 기차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고 겉으로는 선한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은 죄에 끌려가는 성질입니다. 마치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하여 끌려가고 나침반의 S극이 남쪽을 향하여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향하여 끌려가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죄성이 유전된다고 증거합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죄성이 유전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범죄하고 맙니다. 그릇 행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 대지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고 이 아침에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 지면에 하얗게 내려앉아 있는 그런 만나를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한쪽에서는 아침에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그들은 낮에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의 음식을 감사하면서 먹으면서 그들이 아침 먹고 나서는 금을 모으고 은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낮에는 그 우상에게 절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의인입니다. 겉으로는 의인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기도하고 겉으로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속은 회칠한 무덤같이 썩어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선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우리가 밝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하면서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하시고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죄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면 탈선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탈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탈선하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면 우리가 탈선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고 말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겉으로는 의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의 길을 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지만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향하여 더 나아가는 그러한 힘이 더 강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했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것, 그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자들,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기 제 길로 가서 돌아와야지만 하는데, 하나님으로 돌아와야지만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교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가르치셔도 그들은 주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탈선하여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이 요나요, 그 요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믿음의 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양 같습니다. 그래서 그릇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영원한 형벌, 지옥의 시민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의 실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믿음의 돌출 행동을 하고 목자를 떠나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릇 행하여 죄를 범하고 그 죄가 반복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악, 인간의 죄악을, 저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이나 전해오는 전설이나 전해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전 그 어떤 시간에 골고다의 그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을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예수님은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이전의 삶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양같이 살지 말자. 아멘. 여러분, 양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의 청력을 목자에게 집중시켜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청력을 목자에게 집중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양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귀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양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시력보다는 영적인 청력을 더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양같이 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양처럼 돌출 행동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양처럼 돌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은 가만히 목자 곁에 있다가도 그냥 목자가 보지 않는 듯 하면 쉽게 자기가 떠나서 멀리 가버립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는 돌출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돌출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는 돌출 행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교회로부터 떠나가는 돌출 행동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탈선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탈선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탈선하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영적 탈선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릇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탈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탈선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영적인 탈선입니다. 믿음의 탈선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일 위로 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으신 그 길을 벗어나서 탈선이 될 때는 여러분, 내 인생이 비참해질 수가 있고 내 가족이 비참해질 수가 있고 내 후손들이 비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릅니다. 그때 사울 왕은 믿음의 탈선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만 왕의 직위에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본인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자기의 가문이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전력을 다하여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굳게 서야지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주간 기도회 오셔서 온전한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주간 기도회 여러분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탈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의 강건함을 살 사람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탈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더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받은 복음 증거하면서 전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111 전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100명에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중에 10사람에게는 직접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꼭 주께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111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소망을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탈선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자기의 길을 가지 맙시다. 각기 제 길을 갔거늘 그러나 우리는 각기 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성도가 탈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성도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는 자기의 길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 여러분 또 공부하는 것,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정치, 사회활동, 여가활동, 돈 버는 일, 그 일에만 매달리면 여러분 다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만 편해지고 평안해지고 파도가 가라앉으면 일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제 길을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각자 제 길을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간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게 온전한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찬 설교 후에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눌 것입니다. 주님의 몸과 주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 주님의 흔적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의 보혈을 무가치하고 무력한 것으로 만들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양같이 살렵니까? 언제까지 그릇 행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자기의 길을 가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돌아올 수, 주님 안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